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편 36편 말씀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6편 제목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자기 인식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원어적으로 보면 나는 당신의 종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돈을 따라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돈이 주인인 것입니다. 건강에 매여서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건강이 주인입니다. 자식이나 가족에게 매여서 살아가는, 거기에 이끌려 살아간다면 내 가족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인생의 주권이 그분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종의 시선은 어디에 있냐면 주인의 입에 있습니다. 주인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입을 보고 늘 그 입을 쳐다보고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할 때 주인이 상급을 내려주는 거죠. 다윗의 자기 인식, 다윗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6편은 다윗이 사울의 공격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혹은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그가 도망자가 되었을 때 쓴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정말 원수가 많았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정말 악하게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1절부터 4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사람은 악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악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의인을 구원해 주시는 요청으로 시편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은 인간의 완악함이다 그랬는데, 먼저 1절 보시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랬습니다. 자,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악인입니다. 악한 일을 저질렀다고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전혀 두렵지 않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이 죄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인의 죄라고 했을 때 이 죄는 패샤, 반역한다는 뜻입니다. 반역.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더 나아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반역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많이 만납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자존심이고 자신감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그러면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게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신감이 아니에요. 그거는 영적으로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도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증폭이 되고 확장이 되면 하나님 필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내가 굳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내가 이 황금 같은 일요일에 주일의 아침에 왜 내가 교회 와서 여기 앉아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지금 이 자리에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 드시는 분 손 한번 내려보십시오. 우리 안에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생각들, 하나님의 뭐가 필요해? 그런 생각들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 죄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못난 게 아니고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 없다고 큰 소리 뻥뻥 치는 것이 자신감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이 미련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또 철저히 인본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배울수록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고 많이 배울수록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문이 발달하고 철학이 더 발달하면 이념과 철학과 사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영적인 형상이고 이게 죄에 관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때로는 신앙이 약해지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시점이 온다면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영적으로 내가 큰 죄 가운데 있군요.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이 없다 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나를 낳아준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 폐륜과 같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2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죄악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워함을 받지 않는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마치 뱃속의 태아가 그 뱃속의 엄마 양수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고 나면 이 땅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성됩니까? 내가 이 땅을 나갈 때 완성되는 겁니다. 이 땅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사후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노후 대책만 세우지 마시고 사후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의 세계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믿으려고 믿는 게 아니고 믿어져야 돼요. 영적인 세계가 있으면 믿어져야 됩니다. 네. 악인들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천국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고 그러면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있거든요. 교회에서조차 천국과 지옥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불편한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뭔가 마음이 걸리고 불편하다. 여러분 그럼 1절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내가 죄의 영역 안에 있다는 거. 내가 악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악한 일을 해서 악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악한 거거든요. 그게 죄거든요. 네.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게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은 영적으로 민감합니다. 뱃속의 아기도 엄마가 하는 얘기를 듣잖아요. 아빠가 배에다 대고 하는 얘기를 다 아이가 듣거든요. 그래서 태교가 중요하다고 말하잖아요. 안에서 다 듣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성이 들려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님이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 음성이 들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육신의 장막, 이 3차원의 세상, 그 너머에 있는 다른 차원의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뱃속의 아기가 부모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은 그 음성이 선명하게 들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지 천국에 있는지 이 영적 감각이 무뎌져 있으면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나는 뭐 하나도 안 무섭다. 그게 진짜 자신감이 아니고요. 몰라서 그런 겁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뎌져 있기 때문에 모르면 무식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르면 무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여러분의 영적 감각들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구나. 지금 이 예배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임재를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영적 감각이 없는 분들은 주일을 어떻게 생각해요? 빨간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빨간 날은 뭐 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빨간 날은 쉬는 날입니다. 아니면 들로 산으로 바다로 골프채 챙겨서 등산 하나 챙겨서 나가는 날입니다. 그게 빨간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요일이 빨간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그 주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의 삶을 이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점검하고 다시 새롭게 하고 그리고 다시 도전하여 세상 가운데로 다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주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다시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영광을 경험하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다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래서 교회는 영적 전초 기지입니다. 미사일 발사대라 그랬잖아요. 교회는 폐장변들이 모이는 병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 발사대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강력한 무기로 다시 재장착되어서 세상 가운데로 쏘아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시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기쁨이 회복되어서 소망이 충만해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다시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3절의 악한 자들의 특징을 다시 말하죠.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랬습니다. 악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가 죄악이다 그랬습니다. 죄악. 여기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불화하고 분쟁하고 불의하고 악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계속 분쟁을 일으킵니다. 분리시킵니다. 계속 갈라놓는 것입니다. 이 악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떼내서 죽여버려요. 한 사람 한 사람 떼내요. 공동체에서 떼내버려요. 그게 악한 영이 하는 역사죠. 공동체를 갈라놓는 것, 생각을 갈라놓는 것. 교회가 한 생각으로 한 비전을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같이 붙잡고 같은 생각으로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우리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악한 영들은 계속 갈라놓는 거예요. 계속 쪼개놓는 겁니다. 생각부터 쪼개놓는 거. 계속 사분오열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악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가장 큰 특징이죠.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속임이다 그랬습니다. 속임. 옛 성경에는 괴휼이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배신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고 말을 옮기는데 그냥 옮기는 게 아니라 막 부풀려서 옮기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계속 전파시키는 거죠.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의 차이인데, 우리가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찾는 것, 이게 지혜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그런 견해들을 계속 피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속임에 속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또 실제적인 사기를 치는 거죠. 그리고 배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악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정말 믿었는데, 동역자라고 생각했는데 심지어는 가족들조차도 배신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약속을 잘 깹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것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됩니다. 약속은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은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신실하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면 사람은 자기 마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거든요. 하나님 말씀, 때로는 내가 손해가 될지라도, 내가 고통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이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 이 사람과 했던 약속을 지킬 때 때로는 우리 안에 큰 고통이 닥칠 수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죄악과 속임으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 이것이 악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선행을 행하지 않는다. 지혜가 없고 선행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침상에서 악한 생각을 한다. 혼자 있을 때 가장 조용하고 가장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이 침상이잖아요. 거기에서 하는 게 뭐냐면 악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한다. 그리고 악한 길에 서고, 이제 그 생각이 악한 길에 섰다, 무슨 말이에요? 실천한다는 거예요. 결국 생각한 대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것이 나의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인격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악을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악한 생각들이 불쑥불쑥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 거절해야 됩니다. 차단해야 됩니다. 근데 그 생각을 차단하지 않고 그 악한 것을 내가 계속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묵상해 버리면 그것이 점점 나를 잠식시켜버려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차단하십시오. 가정을 향한, 가족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목회자를 향한, 교회 성도들을 향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 우리 안에 일어나거든요.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이 일어날 때 뭐 해야 된다고요? 차단해야 된다.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적인 흐르는 그 저주, 그 흐르는 그 악의 악순환의 고리들을 끊어내셔야 돼요. 그게 안 끊어지면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한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공동체를 깨뜨리는 거예요.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여러분의
베개에 맡아서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이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우리는 기도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묵상으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부정적인 생각, 불평과 악평과 이 악한 생각들로 계속 채우기 시작하면 결국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돈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돈 하다가 돌아버려요. 그래서 이 돈에 미친 사람들이 요즘 말로 돈미세라 그러거든요. 어떤 짓까지 하냐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돈에 미쳐버리면 늘 혼자 있을 때 돈 그러다가 진짜 머리가 돌아버려가지고 참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폐륜적인 범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아니 90세 노모가 삼형제에게 100억이 넘는 유산을 물려줬더라고요. 100억이 넘는 유산을 물려줬는데 큰 형이랑 둘째 형이 그 노모를 때려 죽였어요. 때려 죽였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왜 때려 죽였냐 보니까 막내한테 몇 억 더 줬대요. 여러분 돈 하다가 진짜 돌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받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100억을 받았는데 몇 억 덜 받았다고 노모에게 찾아가서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돈 더 내놓으라고 하다가 돈 없다 그러니까 때려 죽이는 거예요. 참 사람이 악한데요. 손가락질할 우리는 사실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은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거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내 코에 호흡이 있는 것조차 주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없는 것 가지고 늘 불평하고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 늘 그것 가지고 아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된다. 오늘 주님 주신 은혜로 여러분 모든 불평을 돌파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생각을 거절하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차단하고 여기서 거절하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니까 물리쳐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과 싸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악한 생각과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영적인 전쟁은 첫 번째 생각의 전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는 악한 영들이 넣어주는 생각과 싸우지 않으면 영적 전쟁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으로 성장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시려면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 되시려면 우리가 이 생각의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잠언 4장 16절에 보면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들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아니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밤잠 자지 못하고 밤잠을 설치면서 하는 게 사람들 해코지할 거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이 결국은 이 생각이 확장되고 결국 강화되거든요. 생각하면 할수록 악한 것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 해칠 생각에 잠도 못 자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그 사람이 미워서 잠을 못 자요. 어젯밤에 잠 못 이루신 분들 2분 계신 것 같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전데요. 예수님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건 축복이에요. 그런데 미운 사람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나를 괴롭히는 그 왼수 때문에 내가 밤에 잠을 못 자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파괴되는 거예요. 내 영혼육이 다 파괴되어 버려요. 주님 안에서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인간의 완악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고 또 연약하고
얼마나 약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윗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대적들의 이 지금 특징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문제를 바라보면요, 문제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인생이 참 고달픕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머물지 않고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 소개하냐면 5절부터 9절까지 볼까요? 첫 번째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아멘. 인자하심 헤세드고 진실하심 에무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실패 없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진실하심은 거짓이 없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성실하신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하늘에 있다. 온 우주에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불평거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죠. 그리고 공중에 사무쳤다 그랬습니다. 공중에 사무쳤다. 원어적으로 보면 구름에 닿았다는 겁니다. 구름에 닿았다는 거. 고대인들에게 구름에 닿았다는 표현은 뭐냐면 측량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측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내가 평생을 세워도 다 셀 수 없는, 요즘 말로 하면 천문학적인 그런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공격하는 그 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잠도 안 자고 다윗 죽일 궁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밥도 안 먹고 바울 따라다니면서 바울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숙명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데 다윗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진실하시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강덕진 목사님 모시고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그 목사님의 고백이 얼마나 그 목사님의 고백이 강력한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고백을 하셨어요. 죽어가는 딸아이를 앞에 두고 뭐라고 고백하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시한부 판정을 받고 죽어가는 그 딸아이를 끌어안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고백을 하시는데요. 이건 정말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구나. 그 목사님의 고백이요, 제 마음을 압도하더라고요. 내 믿음이 진짜인가, 내 믿음은 가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선하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딸아이를 데려가셔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세상에 이 때묻지 않은 순수한 이 아이를 고생시키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니 감사합니다. 살려주셔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상황이 아니라, 내 형편이 아니라, 내 처지가 아니라, 내 모습이 아니라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고난을 돌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6절 보시면,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의, 주의 심판.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인데,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은 의와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비록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부족함이 많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어떤 강제적으로 그를 개종시키고 회심시켜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러면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의 산들, 이것은 완전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산들, 이건 완전한, 그리고 큰 바다, 이거는 원어적으로 깊은 바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어떤 그 충만함, 최상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심판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의 의와 심판은 틀림이 없으시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의로 심판하시는 분임을 다윗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치우쳐 있지 않아요. 다윗의 신앙은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달았을 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인의 대열에 합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사랑해 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악인의 대열에 합류해 있다면, 악인들의 길에 서 있다면 우리에게 마지막 주어질 것은 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하나님에 대한 성품,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 가장 하나님을 말할 때 핵심적인 언약적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고요? 보배로우신지요. 보배롭다. 보배롭다, 약하려는 가치 있다, 진귀하다, 값비싸다, 흔하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귀한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은혜가 가장 귀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그것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라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열심을 내어 달려갑니다. 은혜의 예배 자리로 달려옵니다. 은혜의 기도의 자리로 달려갑니다. 은혜의 말씀의 자리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더 어떤 것보다 귀하기 때문에. 오늘 주일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은혜 받으러 나오신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의 가치를 아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모르고 나오신 분 있으면 깨달아지시길 축복합니다. 예. 돈과 건강과 명예보다 더 귀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승리자예요. 승리자. 축복받은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은혜를 보배롭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게 하십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그들이 피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날개 그늘 아래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터치하시는 그 임재, 만지시는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을 오늘 다윗은 아마 이 다윗은요 관찰력이 굉장히 뛰어났거든요.
바위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들판을 지나가다가도 하나님을 떠올리고, 지나가는 구름 한 자락을 봐도 하나님이 떠오르고,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 시를 적을 때는 아마 새를 본 것 같아요. 무슨 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새가 새끼를 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 이것은 구약적인 개념이죠.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날개 아래 그 마치 병아리를 품는 암탉의 그 날개처럼 어린 새들이 어미 새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보호하시는 날개를 떠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이 하나님으로 연결되어지는 다윗의 영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사소한 것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아스가 룻에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를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받는 복이 뭐냐면 온전한 상을 받는 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만나든 사람에게 피하지 말고, 물질에 기대지 말고,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 그분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상 주신다 그랬어요. 온전한 상. 여기에서 온전하다는 것은 꽉 찼다, 넉넉하다, 충만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들어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온전한 상, 즉 충만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말씀이 충만해집니다. 소망이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해집니다. 영혼육이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차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병아리들이 왜 어미 닭의 품속으로 들어갑니까? 스스로 보호할 수 없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간다는 것은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육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핍되었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충만하면요, 퍼주는 거예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막 축복해 줍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니까요.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니까 누가 뭘 공격을 해도 말씀이 충만하니까 말씀이 다 튕겨내버립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아이고 옷을 왜 그렇게 입고 왔어? 한마디 하면 와, 분노가 막 일어납니다. 별말 아닌데 교회 나오면서 주차장에서 만난 그분이 별말 아닌데 그냥 인사한다고 했는데 그 말이 걸려요.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요. 아니 일주일 내내 기분이 나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면, 은혜가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는 내가 어떤 상태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누가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그거는 사실은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갈 때 주님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잔이 다윗이 잔이 넘칩니까? 실제적으로 넘치나요? 아니, 안 넘치거든요. 우리 같으면 주님, 내 잔이 텅텅 비었어요.
제발 좀 하나님 좀 채워주세요. 돈 좀 채워주세요. 건강 좀 채워주세요. 근데 다윗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으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그 잔이 넘치는 것은 돈이 넘치고 건강이 넘치고 사람이 넘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사망의 골짜기를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지역의 상황이 어떻든, 영도 땅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충만해버리면 이 지역을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비어있는 부분, 결핍된 그 영역이 예수의 영으로 꽉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그래서 8절에도 다윗이 뭐라 하냐면 살찐 것으로 풍족하고 복락의 강물을 마신다 했는데, 살찐이라는 건 기름진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 복락이라는 건 기쁨이죠. 기쁨으로, 감사로 충만한 것입니다. 9절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9절에 같이 읽을까요? 진시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 우리가 빛을 보다. 생명의 원천이다. 원천. 원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끝나거나 다음이 없는 근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원이다. 마르지 않는 샘이라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샘이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복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어떤 복이에요? 생명의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주셨어요. 복 그 자체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는데, 뿌리라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신데, 복음이신데, 그 복음을 자신의 후손을 통해 탄생하게 하는 그 근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복의 근원의 삶이 된다,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예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예배자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축복의 통로의 삶이요, 복의 근원의 삶인 것이죠. 다윗이 그 대열에 합류해 있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감격적인지 몰라요. 나를 통해 예배자가 일어난다? 이것보다 감격적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는 천국 가서 미팅을 할 거예요. 어떤 미팅을 하냐면 나를 통해 예배자로 세워진 사람들과 미팅을 할 거예요. 모여라 이러면 한 번씩 이렇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통해 예배자로 세워진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와서 같이 하나님 예배할 때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그 천국을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부터 12절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천명합니다. 주를 아는 자들,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는 구원을, 교만한 자, 악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다시 한번 확증하면서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로부터 우리는 핍박을 당하고 교회도 공격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의 공격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 그 불평거리에 시선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둘 때, 인자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들에게 충만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비상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들어 올리셔서 우리를 통해서 복의 근원된 삶으로, 축복의 통로된 삶으로 우리를 통해 교회가 새로워지고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예배자로 세워지는 역사들이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함께 꾸고 하나님께 함께 사용되어지는,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